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나그네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말 인생의 귀한 말들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은 마음의 심장박동이다. 소망은 마음의 심장박동이다. 소망이 없으면 박동이 멈추는 거죠.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소망은 삶의 꽃이다. 또 어떤 분은요. 우리는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산다. 또 어떤 분은요. 우리는 유일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결코 무한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처해 왔을 때 사람들이 소망에 대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의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흩어진 곳도 똑같아요. 가는 곳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런 이제 삶이 그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앞날을 알 수도 없고 또 삶을 계획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현실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니까요. 어떤 특정한 곳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도 없을 만큼 미래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 그들이 고난과 시련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나그네로 살까? 나 이렇게 떠돌이로 살까? 그러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냥 위로하고 그냥 견뎌라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시켜 줘요. 그들에게. 그 위로의 서신이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는 그 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짧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이 그들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사람들,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입니다. 괜찮습니다. 신자에 대한 평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면 그게 기쁨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죠. 그런데 그 소망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땅의 것을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등등 땅의 것을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들은 다 죽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것은 죽은 소망인데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계속되는 소망, 그게 산 소망이죠. 그거는 과연 무엇일까? 거듭나게 하사. 여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받은 거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생명은 특징이 자랍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자라가게 되는 소망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산 소망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그래서 썩어질 것들에 연연해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는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현실을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반드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썩어질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 속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부활을 꿈꾸는 거죠. 이게 산소망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흙을 뚫고 올라오는 바로 그 힘,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그 생명은 자라게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그는, 성경이 그를 표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소망이에요. 현실 속에 그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게 다가온 왕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를 그냥 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어부였고 사업가였습니다. 포부도 있고 미래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세상의 꿈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산 소망은 죽은 소망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잠에서 깨어나 다시 천국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허리띠를 메고 하늘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일상의 동일한 삶을 살지만 소망을 하늘로 향하는 것이에요. 내가 갈 본향이 있다. 내가 갈 천국이 있다. 내가 가서 살 곳이 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장막을 얻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